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조금 길죠. 좀 간단한 제목을 한다면 골고다의 길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좀 긴 말씀을 그 본문에서 제목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게 되면은 소요가 일어나 있는 모습이에요. 소요. 어떤 소요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흥분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뭔가 막 조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하면서 그런 지금 소요가 일어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앞에 보게 되면은 지금 막 사람들이 한 가지로 뭔가 분위기를 맞춰가는 느낌을 들게 돼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몰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보다도 조금 더 고상하고 멋진 자리에 바로 빌라도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의 그런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갖고 오니까 빌라도는 거기에서 손을 씻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 그리고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고 결국에는 내놓게 되죠.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되냐? 말씀 앞에 보면은 예수님을 매로 치라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놔주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뭔가를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요구를 뭔가 조금 들어주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매로 치게 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매로 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내어주고 그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끌려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본체가 되세요. 그런데 당신이 만든 세상의 그 모든 피조 인간들, 그런 세상 속에서 바로 그들에게 오히려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이 오늘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갖게 되죠. 그게 저녁 6시 정도 되죠. 오후 6시 정도. 만찬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시고 그 기도하던 그 시간 저물어 갈 때에 바로 거기에 무장한 군인들과 이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거든요. 그렇게 저렇게 체포된 예수님 결국에는 밤중에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서 있는 법정으로 가게 되죠. 그게 바로 안나스의 뜰 안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을 거예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이렇게 밤중에 뭔가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불법 집회고 불법 모임이 됩니다. 안나스의 뜰에 가 있는 그런 예수님,
그런가 하면은 그 뒤에 이제 헤롯이 이제 헤롯 앞에 또 붙잡혀서 그 앞에서 뭔가를 신문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헤롯은 어떻게 했느냐?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업신여기면서 희롱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희롱했는지, 어떤 모습을 업신여겼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희롱하고 업신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헤롯은 자기가 더 뭔가 윗사람에게 보내서 윗사람부터 뭔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결국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인계하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 가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죽은 일을 하지 않았다. 빌라도가 볼 때는 분명히 죽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럼 갈대가 뭐예요? 뭔가 메시아를 환영하고 할 때에 손에 들려지는 게 갈대거든요. 근데 지금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 메시아를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를 부끄러운 아주 비웃음거리, 웃음거리, 조롱거리를 만들면서 예수님의 손에는 갈대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했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건 분명한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말할 수 없는 구렁에 그를 집어넣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손에 들려줬던 갈대를 다시 빼앗고 그 갈대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쳤다라고 표현됐습니다. 그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런가 하면 왕들이 입는 홍포를 입혀놨다가 다시 그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혔다 이렇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근데 사실 골고다는 그 산의 형태가 사람의 해골처럼 되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또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해골이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그냥 골고다 해골 이렇게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죄수들이 사형을 당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게 되는 그 형틀 때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당시에 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지금 다른 사람들은 사형수예요.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매를 맞고 끌려서 그를 십자가를 찌른 그 골고다를 향해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나는 지금도 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를 바꿔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겠느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끌려가셨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한순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약간 갸우뚱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가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수모와 모든 연약함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갈 수만 있었다면 구레네 시몬이 그 옆에 있었다 한들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뭐 영화, 우리가 옛날에 아주 오래된 영화에서 보게 되면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는 그런 영화 장면을 봤지만, 그런데 성경을 본다면은 온전하지 못했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시몬에게 네가 대신 져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로마 병사들이 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중요한 것은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지금 구레네 지역에 사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예루살렘에 오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들어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다는 거죠.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이런 다른 사람의 십자가, 그런 십자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십자가 아니에요. 그것이 내 십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내 십자가 아님에도 우리에게 십자가 지어질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 뭐 시몬만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절기를 당하게 되면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에루살렘으로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서 이 에루살렘까지 거리는 800마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1마일을 따지면은 1마일은 1.6km인데요. 이것을 킬로로 환산하게 되면은 1280km예요. 1280km. 지금은 뭐 차가 있으니까 수행하지만은 2000년 이전에 이 1280km. 그러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라고 한다면은 갔다 왔다 이 거리. 이걸 어떻게? 그 당시 뭔가 조금 뭐 힘 있는 사람들은 나귀를 타든지 말을 타든지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걸어서 뭔가 움직였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며칠 걸리는 그런 거리거든. 근데 구레네 시몬이 그런 곳에서 자기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는데, 마침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한 그 순간에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때를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실패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내 십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 때 사람들이 원근 각지에서 모여드는 것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가바도기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라,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런 절기였다는 거죠. 결국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결론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워 가게 하였더라. 근데 그 앞에 하나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억지로. 이 구레네 시몬이 이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를 대신 지러 갈 때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억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봅니다. 사실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이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름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었지만 그의 이름은 성경책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그 십자가가 억지로는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알 수도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 다음 시골의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그런 아주 인상적인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동영상의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가는데요, 십자가야. 근데 십자가를 지고 다 이렇게 지고 가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톱으로 십자가를 위아래를 조금 잘라요. 이제 가볍구나 하면 이제 막 가는 거야. 가는데 그래도 무거워. 또 잘라. 그러니까 또 잘라내. 그러고 가는데 그래도 무거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랑 낑낑거리면서 그러니까 바보들 말이야. 왜 저렇게 무거운 걸 지고 가냐. 그러니까 또 톱으로 좀 더 잘라내는 거야. 너무너무 가벼우니까 좋잖아. 신나는 거야. 그런데 정작 이제 어딘가 어디 가는데 보니까는 여기서 상대방까지 뭔가를 걸치고 뭔가를 건너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십자가 놓고 다 그 십자가를 밟고 건너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잘라져가지고 건너편으로 십자가를 가야 되는데 십자가부터 빠지는 거야.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못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눈물과 원하지 않는 고통과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런 십자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이 말씀은 참 잊어지지 않아요. 아마 평생 이 말씀을 잊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하신 유일한 말씀 중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27절 그렇게 말씀하죠.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할렐루야. 따라했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 예수님의 불쌍해서 미안해서 안타까워서 울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라는 말씀은 우리 앞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자녀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한테 뭐 귀한 건 물려주고 뭐 세상 모든 걸 다 전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거 왜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자의 큰 무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뭐 그 다음 절에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사실은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시온의 딸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 그 나라를 딸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 그것을 민족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저와 기도하는 우리 가정, 기도하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말 주님 앞에 울었던 여자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나. 이 한나는 성경의 말씀을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아예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식이 없어. 왜? 하나님 허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한나의 모습이 나와요. 한나가 뭐라고 했느냐?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식이 없는데 뭐가 그렇게 괴로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왜? 자기 남편이, 이 아내가 둘인데 다른 부인한테는 자녀가 있고 거기는 그냥 늘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거야. 근데 자기는 아무리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줘도 자녀가 없어. 이게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어느 정도?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오래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는 동안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오래 기도하는데 입에서 아무 소리가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리 질러서 막 하다가 나중에 뭐 힘이 다 빠지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입 모양만 하나님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겠죠. 결국 한나가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꺼져가는 그 시대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이 민족을 회복시키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야.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수 있는 우리 예강교회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며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들여다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 소리의 귀가 아버지는 반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